너울이 없어서 뭐라도 줄 것이 없네. 네. 동국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좀 많이 전해지는가요? 아니면 많이 전해지지 않는 편인가요? 네, 많이 전해지는 편이죠.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한 달에 한 번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전해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동북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청년들 자체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그런가요?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우리가 한번 해봤을 때 내가 구도자들을 만나면 구도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복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탁탁 내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번 경험해봤죠. 아무 검색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만 딱 가지고 여기서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찾아서 구도자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뒤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자매님께서 이제 구도자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러 저기 멀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교제하면서 이게 찾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어서 같이 있는 데서 주님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네요 하고 거기 같이 보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도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는데 그때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만났는데 내가 말씀을 몰라. 알고 있지만은 내가 어디다 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런다 그래요.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어떤 글이나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줄 수 있거나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게 돼요. 펴서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도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사실 벙어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우리 이제 교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부모님들 말고 청년들로 인해 가지고 구도자가 인도된 경우가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응? 영동이. 또 가장 최근이죠. 영동이랑 은광이. 또 보험 집회 때 청년들 데리고 왔었죠.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청년으로 인해서 청년이 있고 구도자가 인도가 돼서 이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서 침례 순종해서 형제자매로 거듭난 적이 언제가 있었을까요? 창민형제? 창민형제가 가장 최근인가? 청년들로부터 인도가 된 건가? 아니죠? 누가 있을까요? 선지형제 누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화은자매, 그 유영화자매. 화은자매도 청년들로 인도가 됐던가? 아마
그 두 명 빼놓고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양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서 구도자가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침례에 순종해서 성도로 더해지는 이런 경우를 양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한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매년 양적인 성장을 하면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3%. 1년에 그 교회에서 3%씩 양적인 성장을 하면 건강한 교회구나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이 100명이라면 1년에 3명씩 거듭나는 거예요. 이러면 참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구나. 참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어렵고 구도자들이 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 우리의 현실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끼리니까 현실을 한번 딱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죠 지금? 주영자 몇 명이나 됩니까? 그죠? 30명 정도 돼요. 30명. 그럼 30명 중에서 연 3% 구원 받으려면 몇 명이나 구원 받아야 되나요? 한 명은 받아야죠. 한 명은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은 외부에서 청년들 구도자로 와서 구원받고 성도로 더해져야 돼요. 1년에 한 명씩.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년이 와서 청년으로 연결돼서 온 구도자가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이 아까 말한 한 2명 정도. 근데 김화원 자매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승미 자매님 딸이니까. 그럼 정확하게 그럼 유영화 자매님 옛날에 영보경제 우리 자매인 유영화 자매가 영보경제가 학교 이제 과 후배를 데리고 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둘이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동북교 청년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구원받는 경우들이 이제 거의 드물다. 그렇죠? 이건 팩트죠. 우리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다른 것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첫 번째 점검하고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수준 내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거 얘기하진 않을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개, 두 개만 얻어가면 좋겠어요. 내 것으로 만들 구도자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우리 세 가지 말씀 외웠죠? 주대심과 구주대심에 대해서 이거 정도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 많은 말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대심과 구주대심에 대해서 말씀들을 찾아보고 우리 한성이제는 모르겠지만
주되심과 구주되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검색 없이 성경만 들고 찾아서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쉽지 않죠. 제가 말씀을 받아보니까 주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핵심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많이 적어놨겠지만 외우기 쉬운 걸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또 주되심과 구주되심의 어떤 명확한 어떤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한, 좀 그런 말씀들을 좀 기록을 해놨던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번 복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는 두 이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첫 번째가 구세주, 그리스도,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구세주라는 의미. 그다음 두 번째 임마누엘. 첫 번째 구세주라는 게 마태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들은 외울 수 있겠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이름의 의미가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구원한다는 말은 어디서 구원인가요? 죄에서 구원한 얘기잖아요. 죄의 형벌에서. 그럼 그게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중에 첫 번째가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밑에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들인데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도 하고 임마누엘이시기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만 가지고도 여기 23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주시죠. 주인이시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신 왕이시고 임금이시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왕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 구주심과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먼저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 봐볼게요. 제가 일부러 PPT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PPT를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주는 무슨 뜻인가요? 주인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예.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5장 31절 봐볼까요? 뒤로 넘겨서 5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왕과 구세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왕 되심, 주 되심,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서, 임금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그러면 구도자가 있어요. 구도자가 왔어. 그러면 당신이 왜 죄인인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 말로 그냥 막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로만 전해주기보다도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들으면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여주고 그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지난주 했던 것처럼 A4지를 반으로 나눠서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죄에 대한 심판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건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만 청년들이 반으로 안 나눠도 되겠네요. 지난주처럼 말씀을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색 없이 왜 죄인인지. 찾을 수 있을 만큼만 한번 찾아봐요. 말씀을 다 기록하지 말고 주소만 딱딱딱 적어봐요. 주소하고 간단한 내용 옆에다가 해서 다 기록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메모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모지에다가 사람이 왜 죄인인가, 죄에 관련돼서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해보세요. 지금 벌써 1분 30초가 지났네요. 많이 못 찾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제출할 거 아니니까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 30초 남은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 구절씩 구절과 주소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은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멈춰주시고, 자, 우리 주연 형제부터 말씀 주소를 얘기해 주시고 말씀을 읽어 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맞습니다. 또 옆에 정영재님. 네. 네. 창세기 6장 5절. 네. 은영자매님. (1장 28절부터 31절) 3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다음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생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한성윤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리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네. 3개 적었는데 다 나왔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4장 18절이요. 네. 저도 다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편지 형제님 해줄 수 있을까요? 다 나왔죠. 실력이 상당히 지금 죄에 대해서 내가 왜냐면 그 부분은 내가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내가 오늘 찾아온 것 중에서 없는 게 하나 나왔어요. 나도 하나 적었어요. 네. 우리 현경자매님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이랑 19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자매님 혹시 될까요? 잠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이래 형제님 혹시 하나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예. 어때, 많이 나오죠? 죄의 근원에 대해서도 참 많이 나왔어요. 구약에서 외우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하고 17장 13절 절이 똑같죠. 13절 똑같아요. 근데 2장하고 17장이 있어요. 거기에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전하기가 좋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다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 부정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근데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도 뭐 특히 막 이게 뭐 지옥 갈 죄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방금 다음 자매님 읽어준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에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 13절이 똑같아요. 나도 처음 네. 맞습니다. 예. 이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아주 우리 형제자매님들 좋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이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17장 13절, 17장 9절에 또 보면요, 계속 이어지죠. 13절이고 17장이고 2장이고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또 아주 많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3장, 5장, 6장 쭉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그리고 아까 마귀 자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해 줬죠.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일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겠죠. 아까 요한복음 봤었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봐볼까요?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죄가 뭐냐?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는데 죄가 뭐냐? 할 때 흔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 17장 9절 이쪽은 근원적인 죄,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근원적인 죄들, 하나님을 떠난 것, 믿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인정을 못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있는 말씀들, 자범죄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다뤄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나왔던 이 내용의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잖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양쪽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을 안 하는 대신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찾아볼까요? 죄에 대한 심판. 암송은 각자 하시는 것으로 제가 맡길게요. 왜냐하면 죄와 심판이 같이 가야 될 복음 시간이 또 한참 뒤에 또 있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 아니,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어쩔 건데 다 그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한다면 죄의 삭스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이고 형벌에 대해서도 나올 것이고 지옥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이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도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인지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복음을 전할 의미가 없어요.
예. 이번엔 저 뒤에서 먼저 해볼까요? 마이크를 저 뒤로 넘겨주세요. 저 뒤로 우리 다음 자매님 있는 대로. 아, 일혜영제님이 맨 뒤에 있네요. 미안합니다. 빼먹어서. 일혜영제님 그 위에서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네,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다음 자매님. 아, 네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네, 저는 저기 계시록에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메모해 놓으세요. 자, 이 얘기하는 것들을. 요한복음 13장 48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잠깐만요. 방금 요한복음 12장 48절이네요. 네, 다음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다음이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추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이요. 로마서 2장 16절이요. 네. 네. 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가랴서 3장 8절. 어려운 말씀 찾았네요. 저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인데 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미 그 구약에 있는 몇몇 죄에 대한 결과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봐봤는데 창세기 6장 네. 7절 부분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의 죄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9장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 그 유황과 불로 멸살하신 부분이 나와 있어서 19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다음에 안 나온 부분이 있어도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은 찍어버리라 나오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43절부터 해서 나오는데 빠르게 읽어드리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죽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네. 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많이들 찾았을 텐데 하나씩만 얘기한 거잖아요. 혹시 로마서 많이들 찾아봤나요? 네, 로마서 2장 한번 봐볼까요?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그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다. 뭘로 쌓느냐? 믿지 않는 네 고집, 회개치 않는, 돌이키지 않는, 안 믿는 것에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제 형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12절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서 실제로 다 지킨 것이 아니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이 분명히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봐볼까요?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형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나 하나님 몰랐다, 뭐 복음 못 들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복음 전할 때 나왔던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많이 전하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정해져 있고. 전도자 형제님들이 이 말씀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은 어차피 죽거든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전도서 11장 7절 봐볼까요? 11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 뜻대로 해봐라. 이 모든 일로 너희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와 있죠.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서 위에 이제 20장 11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있고 책과 책들에 대해서. 그럼 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그에 대한 죄의 목록들 얘기하면서 나중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은 지옥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로마서 말씀하고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또 죄의 형벌에 대해서 전해주지만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서 너가 당신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 그 심판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어떤 자들이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다.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성경책 막 이리 찾아봤죠. 구절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복음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로 좀 찾아보고 2부 시간이 있으면 암송도 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암송은 각자에게 좀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대속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다룰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딱 1시간 사용했네요. 오늘 복음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후 시간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지옥으로 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좀 듣지 못한 자가 어찌 좀 믿겠습니까? 믿음은 분명하게 들음에서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복음을 좀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참 복음을 좀 전해주겠습니까? 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이 참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청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좀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참 주님 앞에서 참 용기 있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